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오후 교리 교육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시국이 어떻든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이 시간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오후에 이제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히 알게 해주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리가 딱딱하다고 싫어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신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그런 실질적인 교훈들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리만큼 실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줍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기본기잖아요. 그죠? 기초가 잘 쌓여야지 이후에 그 위에 쌓인 것들이 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인 교리를 모르면서, 그렇게 모르면 신앙생활이 부실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서 저자들의 책망은 우리 시대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전도지에 쓰일 정도의 아주 간추린 정도의 복음만 알고 이후에는 더 필요가 없고 어떻게 살지나 말해줘라, 당장 복이나 빌어줘라, 이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원하지 않으면 이제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죠. 분유를 먹고 이유식도 먹다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정상적으로 커가게 되는 거죠. 아이가 커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분유만 먹는다, 아니면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는다, 그럼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더 깊은 진리를 배워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교리도 필요한 거죠. 교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논쟁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성도님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루터는 교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에게 교리가 천국인 이유는 이론적인 지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교리를 살아냈기 때문에 체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다고 다 되지는 않지만 알지 못하는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구에서 농구를 할 때 슛은 어떻게 해야 되고 팔은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점프를 해야 되는지 이것만 백날 배우면 지루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슛을 해보면은 이제 농구의 재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천국이라는 루터의 말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루터에게 교리는 실제 삶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교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지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가 받는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신앙고백서들 중에서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들의 가장 많은 분량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성찬이 상당히 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잘못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던 거죠. 이거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행하긴 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참여를 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참여시키기도 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일부만 참여하면 좀 그러니까 다 같이 참여하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죠.
뭐 코로나 이전에는 매달 성찬을 행할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 한 번씩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했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시와 도장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구약의 할례랑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사람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영양이 공급되어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몸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자란다, 생명을 유지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성찬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한다면 성찬은 그 연합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세례와 할례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찬도 구약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만 제대로 된 그 이단에서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이제 나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온 애굽에 죽음이 가득할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10일에 가족의 수대로 유월절 양을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0일에 식구 수대로 양을 준비합니다. 근데 설명이 좀 이상해요. 그 12장 5절에 보면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 양인데 수컷으로 양이잖아요. 양인데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히브리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세라는 단어인데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4발 달린 작은 짐승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4발 달린 작은 짐승을 준비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4발 달린 작은 짐승이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모순돼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단어가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뭐 양이니 염소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냥 양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일에 준비해서 이제 14일 저녁에 그 준비한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가족이 함께 구워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거죠. 12장 11절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속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그러니까 급하게 먹으라. 어디 떠날 사람처럼 먹으라는 겁니다. 유월절 이후에는 일주일간,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으면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없을, 교는 누룩을 말하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주간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그 후에 일주일에는 이스라엘 중에 누룩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떠날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은 애굽에서 온 것을 말합니다. 죄를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온 것을 완전히 없애고 애굽에서 속히 떠날 것을 나타내는 게 유월절 식사,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의 모습은 죄를 완전히 없애고 죄에서 속히 떠나야 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한 제국의 지배를 당하던 소수 민족이 독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도 마찬가지죠. 죄의 세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겁니다. 율법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방 나라에게 포로가 되는 이것이 죄의 세력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제2의 출애굽으로 나타내고요. 이거를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거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엘리야가 모세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 별세하신다는 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의역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 주님의 죽으심. 그래서 이렇게 별세라고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영어로 같은 단어 엑소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2의 출애굽. 그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별세하실 때도 맞고 엑소더스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렇게 해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연결 와닿기는 출애굽으로 엑소더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와닿기 때문에 뭐 그게 좀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이 출애굽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 출애굽이 제국인 애굽으로부터 피지배국의 해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르헨티나나 남미로 가서 퍼진 게 해방신학이죠.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슐라이마우라는 사람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다 뒤집혔어요. 그 신학 때문에. 근데 그게 마르크스주의랑 합쳐져서 남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신학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세상의 악, 세상의 문제들을 원인의 개인의 죄로 보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악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해방신학, 마르크스주의는 아니죠. 세상의 구조가 세상을 악하게 한다. 대기업이라는 구조가, 제국주의라는 구조가 사회를 악하게 한다. 그래서 미국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신학으로 잘못 들어오죠. 이게 구원의 의미까지 바꾸는 이거 잘못된 신학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의로운 사회를 이루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정의롭게 되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겁니다. 뭐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탈출입니다. 해방이 그 뭐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고난만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인 겁니다. 사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입니다. 데모에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이러고 자꾸 가면 해방신학으로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루어진 출애굽을 유월절이 잘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걸 끊고 애굽에서 속히 떠나라. 죄를 끊고 죄에서 속히 떠나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룩을 없애라. 이거 유월절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완성하는 의미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겁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 자리가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인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유월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성천으로 대체된 겁니다. 더 이상의 유월절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릅니다라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성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의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의 몸과 피로 성찬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행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법으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2000년 전에 가서 유대 땅 그 위로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 자리도 함께 할 수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 그때 이루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절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먼저는 그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을 행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 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찬을 행할 때 신자들은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의 몸과 피로 죄인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먹고 마시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해 기념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념한 그 일이 확신하다고 인치는 역할을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담력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세례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면은 할 때마다 원래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할 때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실제로 내가 면허가 있는 사람이지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야 찾아보는 시스템이 있긴 하겠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면허증이 없다고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함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때는 참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한 세 번째 유익은 영적인 양식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히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내 안에서 그게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받아 먹을 때,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실제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음식이 사람을 계속 살리는 것처럼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영혼의 생기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빵을 아주 조금 이렇게 드시고 잔도 남기시기도 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실제로 먹고 마신다는 의미로 넉넉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배부를 수 있을 정도로 먹게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 실제로 내가 먹고 배가 부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먹고 말지 마시고 다음부터 하게 되면은 조금 먹지 마시고 많이 준비할 테니까 많이 이렇게 드시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신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은 영적 양식을 자주 먹기 위해 매주 성찬을 행하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성찬은 그것에 참여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들에 충성스럽게 이행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교회가 타락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거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충성스럽게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를 모두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입니다. 설교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들리기는 해도요. 그때 권면의 역할이 있죠. 유월절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먹고 일주일 동안 누룩이 절대 없게 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죄로부터 속히 떠나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 시간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권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한 지체로 신자 상호 간의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빵이 있으면 그것을 찢어서 이렇게 먹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한 떡을 먹는 겁니다. 같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임을 말해주는 거죠. 빵을 미리 잘라놓지 않고 찢는 거는 왜 찢느냐면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나타내기 때문에 찢어 먹는 겁니다. 그 의미를 물론 잘라서 먹어도 돼요. 그게 그렇게 형식이 뭐 꼭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그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체를 내 몸처럼 여기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찬의 사랑의 끈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잔과 떡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한 몸처럼 묶여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누가 힘들면 내가 힘든 그런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게 성찬을 통해 확인되고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 2절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2절은 성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념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는 이유가 로마 교회에서 드리는 미사가 실제로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 기도를 할 때 이 그들이 있는 그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면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미사를 진행을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죽으시기 때문이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 죽으심이 제사 바로 미사다. 이게 설명인데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맞다면 우리 주님께서 몇 번을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죽으셔야 돼요? 인간의 죄만큼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갈보리에서 주님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또 죽으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드리신 제사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승계가 필요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뒤에 나답과 아비후여야 됐는데 그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승계가 되죠. 하지만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 유일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자신이 유일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말하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이런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죠. 뭐 지금도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거 뭐가 있을까요? 불타는 십자가에 자기 죄를 적어서 태우는 거. 그 내 죄를 지금 써서 불타는 십자가에 태운다고 내 죄가 지금 씻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물론 그게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이면 뭐 별 상관 없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내 죄를 써서 불태운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것도 죄 사함을 위해서 또 다른 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나를 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이 맞나 맞지 않나 고민해 가면서.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주시는 영적 양식을 실제로 받아 먹으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에서 속히 떠나야 함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온 교회가 하나임을 나타내 줍니다. 의식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가 허락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실제로 받으며 죄에서 속히 빠져나갈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될 것을 다짐을 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성찬을 행할 때 이것들을 잘 기억해서 이런 은혜가 실제로 허락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3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찬을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지금 죽으신다, 뭐 그리스도의 죽음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됨을 기억하면서 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나타내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성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